옷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하고 한 100일쯤 지난 다음에 망막 색조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오씨가 달려갔지만 오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옵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는 근육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지를 못 써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성한 곳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오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9이 남아있는데 그분은 하나만 남아있는 것마저 주겠다고 하니 그걸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늘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아니랍니다. 하나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몸인 뭘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네가 원하는, 네가 만들고 싶은 교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던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라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저 화장실 같이 조그마한 건물 아니면 큰 건물, 좋은 건물일수록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도로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대도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부실공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은 보면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데 어느 순간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무너져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그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로 세워진 교회가 요즘 참 많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아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용납하고 하나 되어 우리에게 설계도를 꺼내 보여주시면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은혜는 다름 아닌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를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1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그런 여러분과 내게 다 예외 없이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람을 잘 아니까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4절부터 6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이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실 7절 앞에는 그러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 비해서. 그러나 하고 다양한 은사를 각각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 되라고 그래놓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획일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즉 나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요즘 보면요 겨울 되면 다 다운 재킷 입는데 똑같은 나벨이 붙어 있는 그 비싼 다운 재킷을 입습니다. 제가 메이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예 교복 같습니다. 왜? 또 그렇게 안 입으면 자기만 왕따 되는 것 같습니다. 청바지 입으면 다 청바지 입습니다. 똑같이 입어야 됩니다. 왜? 이게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또 군사문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머리 똑같이 빡빡 깎고 똑같이 군대 가서 군복 입고 이렇게 살던 그런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뭐였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면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뭐 세월호 사건 문제라든지 여야 문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설득해서 양보도 하고 받아내기도 하고 타협하는 걸 못합니다. 타협하면 삭불하라고 그럽니다. 변절했다고 그래버립니다. 왜? 다른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없을까요? 나하고 다르니까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나한테 있는 게 저 사람에게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한테 없으니까 그 둘을 합치면 뭐예요? 그래서 완전해진다는 거 아닐까요? 아멘? 나한테 없는 부분 저 사람이 채워주면 되고 나한테 있는 것 저 사람에게 채워주면 되는 그래서 완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을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은 5만 육체가 있는 거잖아요. 5만 가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톱 발톱 심장 폐 동맥 정맥 실핏줄 그러니까 밖에 잘 드러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속에 감춰져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눈에 이렇게 겉에 드러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예를 들면 눈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나 다 눈 댈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눈 대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아니, 살아도 그건 괴물이지 사람 아닙니다. 다 심장이 너무 멋있다고 다 심장 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나는 감춰져 있고 속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실핏줄 하나가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그러면 그놈 일 안 하면요 6시간만 지나면 뇌가 죽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른쪽 뇌가 죽으면 왼쪽이 마비되고 왼쪽 뇌가 죽으면 뭐예요? 오른쪽이 마비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비되고 마는 게 아니라 마비가 되면 온 몸이 고통을 받게 되고 온 몸이 고통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가족 전체와 주변이 다 고통받게 만드는 것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가 서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콘지 눈인지 심장인지 뭔지 알고 그 맡은 역할을 있는 자리를 지켜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지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자기 하나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전체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몸을 보고 날마다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일을 우리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앞에 잘 드러나고 돋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를 들어 심지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저 혼자 설교인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분들, 기도해 줬던 분들, 말씀을 준비하도록 했던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합쳐져서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설교하는 목사가 좋아, 다 목사 되면 이 교회 어찌 될까요? 또 어떤 분이 나 같은 건 누가 알기나 해? 아는 채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상관없어 하고 가만히 슬그머니 자기 역할 감당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면 어찌 될까요? 아까 숨겨져 있는 실핏줄 하나 막히면 어떻게 됐어요? 일 안 하면 내가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 몸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찌 되던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기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전체가 고통을 받고 주변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모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고, 똑같은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고, 로마서 12장인 은사장인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붙은 몸의 일부분이 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커 보이든 적어 보이든 중요해 보이든 아니든 그것 없으면 몸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나 없으면 너 죽고 너 없으면 나 죽는 관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라 하고 할 때 그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대답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뭐 은사 점검표 같은 것도 있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사무실과 사역자들에게 그런 은사 점검표들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다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은사가 뭔지. 근데 꼭 그걸로만 다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 목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여러분 잘 아는 분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보았는데 당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옆에서 볼 때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래도 저기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때마다 신나고 기쁘다 그래가지고 하는 건 그건 꼭 은사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 좋아한다고 성가대 갔는데 찬양대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무조건 주일학교 가서 나 가르치겠다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지만 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어린 애들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고, 청소년만 보면 그 청소년 해야 되고, 청년을 보면 그럼 청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양이 네모인지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 그걸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일할 자리도 순교 현장도 찾아봐야 되지. 내가 네모인데 동그라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부서지든지 그게 찢어지든지 둘 중에 할 거라.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그 상대방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맞는 순교 현장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은사로 주셔서 뭘 잘하게 하셨는지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작아 보인다고 주눅들 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뭔지 알았으면 왜 은사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이야. 여기 보면 은사와 연결된 직분을 이야기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주로 대표적으로 복음 전한, 이제 사도라든지 선지자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요. 오늘 여기서 보면 복음 전한 자와 교사와 교사로서의 목사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이 직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외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겠지만 직분은 은사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해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달로 말하면 구비해서, 즉 군인을 훈련을 잘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거든요. 잘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뭐 하도록? 봉사일을 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 하도록 한 거예요? 잘 구비하고 준비해서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게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과 내게 뭐하도록 그거 자랑하고 폼내고 다니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럼 봉사 일을 왜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한 이유를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렇게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진다면 그건 은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할 때? 섬길, 봉사.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건 봉사 그러니까 무슨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는 거 아니,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아멘,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선수는 누굴까요? 목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선수고 여러분들은 뭐고? 관중이고.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서 잘한다, 못한다, 야 선수 바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훈수도 듭니다. 목사님, 어떤 집사님 지금 상처받았는데 한번 신방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갖고 해결하면 역시 잘한다, 못하면 역시 안 돼, 뭐 이러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선수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아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게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건 아무리 뭐 일을 대단하게 했던 상관없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사는 교회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지체 중에 단 하나라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있습니까?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입이 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를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섬겨서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이고, 그 역할 감당 안 하면 몸도 무너지고 자기도 고통받고 온 전체가 고통받게 하는 그런 역사들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내가 훈련받고 봉사해서 몸을 세워가는데, 그게 참 쉽지, 다 뻔히 아는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나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자고 서로 연합하고, 이런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이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교회는 가니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가 그 교회 모토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그건 가짜라고. 그래서 모든 걸 선교에다만 역량을 집중하고 다른 건 인정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뭐예요? 봐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 제자 삼는,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그건 엉터리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배가 고플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일, 그렇게 하면 지극히 소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누구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제 안 하고 사회사업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건 교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틀렸나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데도 은사가 다르고 똑같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성숙해지면, 성장하면.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금방 어떤 거 주면 그거 좋다,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놀다가 뭐예요? 금방 실증내고 버려.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러고. 같이 놀다가도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삐쳐가지고 또 그 싫다고 그러고 혼자 있고, 함께 같이 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군중들은요, 속이는 일과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선동하면 다 흔들려요. 요즘도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거짓말인데 선동하고 속임수로 말 한마디 하면 온 국민이 휘둘려서, 옛날 똑같죠. 뭐 소고기 문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금방 광우병 걸린다고. 자기 아들들은 미국 유학 가면서 유학 보내놓고는 소고기 먹으면, 그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금방 죽는 것처럼 여기서 그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같이 가 데모하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러지 않게 해서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대탐험 하자는 이유도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까 여유를 갖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멋진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같은 동네 사람, 같은 고향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무슨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너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으니까, 또 나한테 있는 게 너한테 없으니까 우리 합치면 기가 막힌 게 나오겠다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우리가 뭐 하기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기억나세요? 하나? 오래 참음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네. 사랑으로 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만, 하나 되는 게 목표는 끝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게 천국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아멘. 그런데 그 하나는 하나인데 다양성,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서 봉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멋진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그 마음에 두셨던 그 교회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은사를 꼭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훈련받아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귀하지만, 아버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게 주신 그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만한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인물과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걸 가지고 섬겨서 봉사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숙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손길들을 우리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만한 그런 넉넉하고 멋진 성숙의 자리까지 이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